앞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한다 하면서 우리의 눈은 뜨이지 못하고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내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의 사랑 베풀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심장에도 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듣고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부족한 종, 미련하고 아둔하지만 주님 이 시간 귀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아둔한 이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한백이 들어왔을 때 고목사님께서 고문으로 계셨고 박상환 목사님께서 고문으로 계시며 우리 소천하신 이중식 목사님께서 대표이장으로 계실 때에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목사님도 있고 그냥 스쳐가신 목사님도 있는데 정말 그때가 저는 참 좋았어요. 왠지 모르게 저희 친정 오라버니들을 뵙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자체로 좋았고 제가 부흥단체라는 건 생전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부흥사 목사님들을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시면 교회 오시면 당신 자랑, 당신 가진 것 자랑 막 이런 어떤 것을 그리고 막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고 주머니에서 빼내려고 하는 목사님들만 뵙다 보니까 그 어떤 저만이 갖고 있는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거를 별로 그닥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구나 하면서도 저 나름대로 벽을 치고 있고 담을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유동술 목사님, 고영자 목사님 때문에 코가 껴서 놀러 가자고 하는 바람에 놀러 따라갔다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거기가 어디죠? 저 경상도 어디 김천인가? 그 호랩산 계도원에 그때 거기를 놀러 따라갔어요. 놀러 따라갔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한백에 들어올 목사라고 어머 나는 너무 놀래갖고 이거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막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이 막 있으면서 저를 거기서 면접 보는 것처럼 막 하시더라고요. 막 이거 뭐지? 내가 와도 잘못 와도 한참 잘못하네. 이거는 뭔가 크게 내가 어디가 걸려들었구나. 이거 뭔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유목사님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가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코가 껴갖고 이중식 목사님한테 두 번째 코가 또 껴갖고 꼼짝달싹 못하고 한백에 제가 발을 들여놓게 됐었습니다. 근데 집회를 가면 늘 이중식 목사님, 박상환 목사님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고 목사님께서도 들락날락 하시면서 오시면서 사과도 사오시고 바나나도 사오시고 피자도 사다 주시고 막 이러면서 자리를 지켜주셨고 늘 거기에서 제가 저의 그 부흥사 목사님들에 대한 벽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선입견이 많이 깨졌고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큰 데 가서 막 500명, 1000명 되는 데 가서 막 그냥 엄청난 사례비 받고 막 이렇게 삐까번쩍 하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없지만 적지만
한 영혼 놓고 이렇게 땀을 흘리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구나 하는 거를 제가 거기서 선입견을 깨면서 제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변질되지 않는 목사님들, 작지만 소박하지만 없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차한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한 것 같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갖고 있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놓고 말씀 전하는데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가시고 달려오는 그런 목사님들을 뵈면서 제가 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가졌던 그런 것들을 부끄러운 생각을 하며 하나씩 깨트려가고 지금도 깨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과연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니? 나한테 달려오고 있니? 그런 의구심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 달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달려간다고 하면서 가다가 돌풀이 걸려 넘어질 때도 있었고, 가다가 그 도랑이 넓다고 해서 그걸 건너뛰지 못하고 주저주저 멈춰서서 여기를 좀 건너주세요. 여기를 편안하게 가게 다리 좀 놔주세요. 그렇게 하고 불평했던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꿈과 목표가 있는데 그 꿈과 목표가 어떤 사람들은 허무한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꿈인 줄 아는데 결론적으로 끝을 바라봤을 때는 허무한 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그 꿈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 소망이 연약한 것 같은데 그 소망이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소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늘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조금 내가 편안하면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부터도 철퍼덕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것을 누리려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어떤 목적과 그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줄 압니다.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적어도 목표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목적지가 다다라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목적지가 아직 멀리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때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어떤 원동력으로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계신지 저는 때로는 그것이 궁금해요. 저 목사님은 어떤 힘을 가지고 달려갈까? 저 목사님은 어떤 원동력이 저 목사님한테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저렇게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쳐서 넘어져서 나를 뒤돌아보니까 큰 것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돌풀이에 내가 걸려 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 넘어진 것 같고 나는 무릎이 깨져서 아파 죽겠다고 막 그냥 안달 못 거라고 막 그냥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었었어요. 무릎이 깨진 것은 작은 상처 하나 났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 같은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미 얻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다 이루었느냐? 너는 꿈을 이루었느냐? 너는 교회에 네가 세운 목표 다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이루는 거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와서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도전하고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하죠. 물이 어딘가 흘러내려가는 물고가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좋은 샘물, 맑은 물이 흘러 들어와도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현재 힘들더라도 내가 달려갈 때 나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영적 물이 썩지 않고 그것이 막 움직여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향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는, 물이 썩는 것처럼 썩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일에 이 달리기 선수, 100m 달리기 선수하는 달리기 선수는 자기가 달려갈 때 옆에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앞에 가는 사람도 볼 수가 없고 뒤에 오는 사람 돌아보면서 어디쯤 쫓아왔을까? 이렇게 쳐다볼 시간도 여력도 없습니다. 눈 깜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0.001초 차이로도 1등과 2등이 나눠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0.001초를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못 셉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머리털 하나가 앞서가도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달리기 선수하는 100m 달리기 선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머리카락 하나도 휘날리면 그것이 방해가 될까봐 온 머리를 다 묶어서 다 흩날리지 않게 하고 달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저 목사님 앞서가네. 아이고 저 성도가 앞서가네. 아이고 잘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한다 내가 손뼉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퇴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쫓아갈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 한참 까마득한 선배님들 계시고 까마득한 목회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누구를 만나나 까불고 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참 후배이고 까마득한 후배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하게 하실 때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말씀, 누군가는 들어서 그 말씀이 보약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승점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손잡고 릴레이 달리기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힘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한 나이트 형제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나이트 형제는 목사님의 아들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뭐를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두 발 달린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그 자전거를 만드는 것에 이들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은 하늘을 나는 그 무엇인가 기구를 만들기를 그들은 꿈을 꿨던 것이죠.
비행기 만드는 것을 꿈을 꾸고 그들은 비행기 만드는 전력을 다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노력 끝에 발명해서 그 비행기를 날리는데 성공률이 아주 높은 날씨라 할지라도 그날이 주일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였고 그 일을 뒤로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이것이 급해서 이것이 먼저라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때로는 그래요. 주님 오늘 이것이 바빠갖고 이번 주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거기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럴 때가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트 형제는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들은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행 실험을 하는 3년 동안 그들은 허허벌판에서 언덕에서 캠프 생활을 하며 그들은 석 달 동안 1000번도 넘게 이 비행 글레이더를 하늘로 띄우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3개월 동안 1000번도 넘게 그걸 띄웠다는데 그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한 적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보면서 뉴욕 타임즈는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저들은 지금 헛꿈을 꾸고 있다. 저들은 지금 헛짓을 하고 있다고 그들을 비아냥거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트 형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1903년 12월 17일에 드디어 플라이어라는 비행기, 동력을 가진 비행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이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한국에서 저 동남아로 유럽으로 서유럽으로 그렇게 우리가 중동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하루 한나절 만에 전 지구를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신기한 것이 그거예요.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뜰까?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날을까? 쉬지 않고 계속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제가 앉아있으면서 때로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불안한 생각도 있지만 날아가는 게 신기해요. 큰 유람선을 타고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비행기가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강원도 거기가 어디지? 울릉도 가는 배 뜨는 데가 어디죠? 강원도 동해 그쪽에서 배를 타니까 울릉도 가는 게 페리온가 그걸 탔는데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막 멀미가 나는데 3시간 걸린다니까 가면서 4시간이 걸렸어요. 막 배가 막 이러는데 그 4시간 동안 눈을 한 번을 못 떠봤어요. 멀미하고 쫙 구석장에 가서 비닐봉지 입에다 대고서는 계속 토하면 나중에는 이게 배가 아파서 넘어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2번 다시 배를 안 탄다. 내가 그러고 갔어요. 근데 작년엔가 저희 집안 형제들 사촌들하고 포항 가서 그 유람선 큰 거 있잖아요. 여객선. 그거를 타고 가는데 저녁에 11시 50분에 출발해서 울릉도에 아침 6시에 도착하더라고요. 밤새 자면서 가는 거예요. 좀 뱃삭은 비싸더라고요. 저기는 동해서 가는 것보다. 근데 이 배가 지금 가는 건지 서 있는 건지 감각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배가 2,000 몇 명이 탄대요. 2,000명이 넘게 타는 배래요. 거기 침대에서 누워서 자면서 가는데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멀미 또 하면 어떡할까. 막 한 걱정을 하고 갔는데 전혀 멀미가 없이 너무 편안하게 가고 올 때도 그걸 타고 오는데 그 배 위에 선착장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서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돌이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무거운 어마어마한 배가 쇳덩어리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그게 둥둥 떠서 그렇게 가는지 기술이 좋긴 좋다, 돈이 좋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좀 어렵지라도 우리 환경을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계획을 세워놓고 딸내미가 계획을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래서 저랑 아까 고 목사님은 그렇게 계획대로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 했는데 우리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된 거는 한 개도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 다시 한번 제 뼛속 깊이 그 말씀을 새깁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좋은 계획,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저는 요즘에 제가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어.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잘 나갔어. 내가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게 이런 거였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 아무리 옛날 바라보고 옛날 생각해도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소망을 안고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세상 것 바라보는 세상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미래, 영적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까지 우리는 벗어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3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거라고 제가 어떻게 저를 받겠습니까? 30년 전에 김원자가 목사 될 거라고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묘하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 목사의 자리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 자체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가방끈 긴 사람, 높은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이면 가고서는 요 강대상 앞에서 두 다리 뻗고 하나님 앞에 울며 땡깡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그 손 안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설 목사한테 코가 껴갖고 제가 여기 온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코 낀 사람들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를 끼신 거예요. 송아지 이렇게 시골에서 코 뜨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정 목사님 송아지 코 뜨는 거 못 봤어요? 송아지 코 뚫을 때 어떻게 뚫는지 압니까? 그 큰 둥구나무나 이런 튼튼한 나무에다가 소를 이렇게 해갖고 치면 이렇게 목을 매가서 이렇게 고삐를 매요. 그래갖고 소가 모가지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게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이제 걸리니까는 소가 막 치면 송아지가 막 발버둥 치다가 뒷발로 막 차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좀 힘이 빠지면 나중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아저씨들이 된장을 갖다 손에다 한 주먹 쳐갖고 코 여기다가 된장을 넣고 막 문지르더라고. 이렇게 주물주물. 우리 귀 뚫는 거하고 똑같아. 해갖고서는 그 콧돌에 있죠, 이만한 거.
그거를 다 매끈매끈하게 잘 깎고 삐쭉하게 깎아서 그 코를 여기를 사정없이 그걸 뚫어요. 진짜 잔인한 거죠. 뚫어갖고선 거기다 코트레 껴갖고 딱 해갖고 매갖고서는 그거 코트레 해갖고서 고삐를 매놓으면은 그렇게 펄펄 뛰던 송아지도 그거만 탁 당기면은 송아지가 매 하고서는 그냥 굴복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콧뚜레를 껴갖고 나무에 붙잡고 매놓고 내가 뒷발질하고 막 그냥 고개 흔들 때마다 그거를 저기 고삐를 살짝 놔고 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프니까는 막 울면서 매달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를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고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내가 잘못된 건 하나님 손해고 하나님이 택한 거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막 이러고 저는 택한을 썼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콧뚜레로 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는 용뺄 재주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친구였던 아비도벨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쫓김받고 얼마나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성춘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다면 어떨 것 같아? 아유 못 견딜 것 같죠. 이놈이 새끼 막 할 것 같죠. 근데 도망다니는 아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졌어도 다윗은 그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그 아들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해갖고서는 그 사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라고 오늘 본문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은 계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외곽지로 나가다 보니까 들판이 누런해졌어요. 이 누런 들판을 보면 저는 그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문만 열고 나오면 이렇게 동네 앞에 그 논들이 있잖아요. 논들이 노랗게 가면은 그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희는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졌어요. 가난해서. 근데 내 땅이 저렇게 누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땅이 있으면 우리 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하면은 그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저 많은 땅 중에 저 많은 논바닥 가운데 내 땅은 한 뼘도 없네? 제가 그러면서 아유 저 논 중에서 저쪽 한 그팅이만 내 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결실할까요? 1월달부터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심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심었고 찬양을 심었고 헌신을 심었고 말씀을 뿌렸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결실할 때 육적인 그런 결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 결실도 중요하잖아요. 영적 결실의 열매를 거두고 내가 뿌려놓은 아까 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뿌린 거 우리가 걷어먹잖아. 우리가 그거 따먹잖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뿌린 씨앗 중에서 이 가을에 우리가 거두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만 걷어서 따먹고 그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뿌린 것을 걷어서 일대지만 신앙의 일대는 엄청 고난이 많잖아요. 저도 제가 일대다 보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뒹굴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시행착오하고 이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걷어서 따먹어야죠.
우리도 좀 편안해야죠. 아멘. 우리라고 언제까지 육에 이렇게 고난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따먹어야죠. 자식만 따먹게 하지 말고. 올해 가을은 우리도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따서 먹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손길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찬수가 했죠. 내 손은 펼 수가 없다고, 베풀지를 못한다고. 왜 못 베풀까요? 베풀고 싶어도 없어. 어떤 때는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줄 몰랐었어. 근데 알고 나서 베풀려고 보니까 필 게 없어. 나눌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라도 아무리 인생은 70 넘으면 끝이라고 하죠. 이제 70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70 넘으신 분들 절망할 거 없어요. 지금 90살 먹은 노인들도 시골에 가보면요, 팔팔하게 앉아서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이거 치매 안 걸리겠다고. 그리고 90 넘은 분들도요, 지금 시골 농사 짓고 꽃을 따요. 70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부르지 마. 나 가끔만 한 번씩 세워줘.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 때도. 아닙니다.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쓸 기회가 더 적은데 더 많이 쓰셔야죠. 네,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김용수 목사님, 나 힘들어. 지금 조금 추스리고. 아닙니다. 내려놓으면은 더 힘들어져요. 내려놓으면은 다시 일어서려면 더 힘들어. 그때는 누군가 부축해줘야 돼. 내가 일어설 수 있을 때 일어서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확장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메모해놨던 글귀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람만이 보인다.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을 때는 사람만 보여요. 이거를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누가 나한테 돈 좀 빌려줄까, 누구 주머니를 털까, 막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저희가 강화로 이제 이사를 가요, 목사님. 강화도로 이제 섬사람 들어갑니다. 유병아니. 예, 강화도로 섬사람 들어가요. 9일날 이사를 하는데 제가 집을 작년 가을부터 내놨어요. 저희가 빌라인데 안 나가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되겠지 하고 여유자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7월달, 6월달 되면서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달에 사람들이 안 와요. 막 마음이 조급해서 제가 한백의 목사님들한테 막 협박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주셔서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라고 막 이라고 협박을 했어요. 막 이라고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줘서 네가 안 한 게 아니라 네가 안 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안 해줘서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면서 점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이게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보이는 시야가 적어져요. 이게 시야가 좁아지고 믿음의 시야, 이 기도의 시야가 적어지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완전히 끊겨서 한 사람도 안 오고 한 달 동안에 한 명도 보러 안 오고 7월달에 한 명도 보러 안 오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어떤 부동산에 내놓으면 잘 나갈까 이 생각만 하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 눈에 눈물이 말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막 찬양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오랜만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렸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기도를 하고 찬양을 아까 어떻게 할까요? 이 찬양을 저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씩 부르면서 그냥 말 그대로 방문 닫고 방에서 꺼이꺼이 혼자 막 울었어요. 그냥 막 꺽꺽거리고 울고 났는데 왠지 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뭐지? 이 편안함은? 뭐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나? 막 누군가를 생각하고 어떤 부동산을 생각하고 막 그냥 그 부동산 쫓아가서 왜 빨리 사람들 안 보내주냐고 막 닥달만 하고 했는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오전에 은행에 대출권 때문에 가게 되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그 부동산에 그때 한번 와서 보고 간 사람 집 샀을까? 거기 한번 전화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에 그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근데 집값을 너무 많이 깎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아직 집을 안 샀대. 근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도 집값을 그때 받으려고 했던 거에서 깎아서 거의 그 언저리까지 깎아서 내려놨거든요. 이거라도 받자. 그래고서는 내려놨는데 거기를 가서 그 사람한테 부동산 얘기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 가격에 주시면 산대요. 그 사람도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돈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 사고는 집은 마음에 드는데 사고는 싶은데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한번 저희 부동산 오실래요? 그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길에 들리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그 부동산의 그 중개업자가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요. 사모님 집에 갔을 때 저희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 가정같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 가정 꼭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순식간에 그 사람 부르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해서 그 다음날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2달, 3달 동안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나 혼자 막 그냥 그 안달복달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루 만에 일이 성사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내가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인도의 성인이라고 하는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오늘 너부터 변하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오늘 당신부터 변화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고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싶고 우리 누군가를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저 나라도 저 위에 계신 분들도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잘난 사람이 변화되면 이쪽에 못난 사람도 변화될 건데 저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큼이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한백 복음화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늘 송주 반석교회 반석 영성원이 앞으로 더 왕성한 그런 영성원이 되기를 늘 저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서 목사님 마지막 때까지 사역하실 때 이 영성원이 정말 이 지역에 아니면 다시 목사님의 그 옛날에 화려했던 그 명성처럼 다시 이 영성원이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 영성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받는 반석 이름 그대로 반석처럼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때 끝까지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분명히 그 표대를 우리가 잡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힘드냐? 네가 어려우냐? 그 물으실 때에 내 육신의 안일함만 가지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표대 각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 표대가 금으로 된 표대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된 표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표대는 각자에 맞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소망을 안고 끝까지 상급받는 그날까지,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쓰는 그날까지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